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에서 내가 의인 1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울부짖는 그런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억울하게 그리고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인간의 부정함으로 인해 죄악이 넘쳐나는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득한 그 땅을 주목해서 보셨고 또 그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가 비단 소돔과 고모라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눈과 귀가 나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나에게만 유익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들의 섬김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에게 우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울부짖는 그런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때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연약해질 때가 있지만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들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나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변에는 따뜻한 위로와 그리고 사랑의 말 한마디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과 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이웃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세는 내가 받은 은혜, 그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 주변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민감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족 중에 그리고 교우 중에 구역원들 중에 그리고 세상 속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들의 눈과 우리들의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나도 많은 고통으로 인해 울부짖는 그 소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나의 주변에도 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고통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내 주변에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평안한 것만을 추구하고 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위로와 용기를 주며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땅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성 안에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구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돔성 사이를 중재하고 있고 그 소돔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 24절 말씀에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소돔성의 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돔이 비옥한 평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 인구에 비해 50명, 40명, 10명은 지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지극히 적은 숫자의 의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라도 의인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성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의 간구에 응답하셨고 10명의 의인만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보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중재, 즉 중보의 기도입니다. 소돔 땅에 대한 심판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그의 조카 롯이었을 것입니다. 롯이 현재 소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보면 아브라함은 롯만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을 통해 그 땅 전체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타락한 땅 그리고 죄에 물든 사람들을 향한 간절한 구원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그 땅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소돔 땅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지만 조카 롯만을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소돔 땅 전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도 더 확장될 수 있어야 되고 넓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 교우들을 위한 기도, 환우들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선교를 위한 기도로 우리의 간구가 점점 더 넓어져야 되고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의 모습을 모세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을 보면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다, 안 된다,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우리들은 믿으며 이 기도의 지경을 날마다 넓혀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만, 나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고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안정을 위해,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선교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보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의인이 찾기 힘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조차도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유혹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에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와 바알의 예언자들이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는 모습,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다리를 걸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어 구별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에 아브라함의 간구를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전체의 구원을 위한 이 간절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리고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 나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 교회를 위한 기도, 교우들을 위한 기도, 환우들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평화와 전 세계 선교를 위한 그런 기도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어 그 소돔 땅이 멸망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의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들과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에 아브라함의 간구를 봅니다. 조카 롯만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소돔 땅 전체를 위해, 그 소돔 땅 전체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이 기도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고 날마다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우들과 환우들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의 평화와 그리고 선교를 위한 기도로요,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당했음을 봅니다. 주님, 내가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순종의 사람이 되어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